네, 말씀 나누도록 하죠. 제가 어렸을 때 큐브 왜 3개씩 9가지 칸이 있는 큐브를 몇 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큐브를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맞춰보려고 섞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승질이 뻗쳐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다시 키우는 형식으로 맞추곤 했었죠. 근데 나이를 먹고 다시 어렸을 때 그 큐브가 생각나면서 한 번쯤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큐브를 샀죠. 다시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야 정보를 얻는 방식이 한정이 돼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터넷에 큐브 맞추는 법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큐브를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라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공식을 외워서 공식을 따라 움직이면 큐브는 맞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공식을 모른 채 하염없이 돌리고 있으니 이게 맞을 리가 있냐고요. 맞을 리가 없는 거지. 그때 저는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다른 일에서도 그랬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득 평소에 평소에 잘 안 먹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면 그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신봉했어요. 그래서 문득 뭐가 먹고 싶으면 이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염없이 먹었죠. 그러고 그 결과는 결국 고도비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칼로리를 섭취하니 내가 다 소비할 수 없는 칼로리를 섭취하니 결국에는 살이 찌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몸이 원한다는 말 정말 달콤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이었는데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자 결국에는 고도비만밖에 되지 못했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그 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는 결과밖에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큐브나 어떤 블록이나 혹은 먹는 것이나 단순한 삶의 가치에서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마태 아저씨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며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도 되게 다양한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본문의 해석은 대체로 어린아이의 특성에 관련돼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얼마나 부모를 의지하느냐,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순수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갈 때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석하시곤 했었죠.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여러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본문을 묵상하고 고민하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가 과연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문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자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줄이 있으면 그 끝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더 높은 대신이 되어야 하느냐 가지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실 때 그 문맥에는요, 제자들이 권력을 두고 논쟁하고 다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역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자리라는 것과 어린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이죠. 여러분,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그런 줄이 아니에요. 그런 줄이었다면 저는 맨 앞에 서 있었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 맨 앞에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는데 끝자리,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줄이라는 건 권력이었거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들, 당대 지도층들을 첫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정치 권력에서 가장 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자리에 두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맨 뒷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뒷자리가 어디인데요? 권력이 가장 없는 하층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인도에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귀함과 귀하지 않음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은 승려 계급, 둘째 계급은 왕족, 셋째 계급은 평민, 넷째 계급은 노예, 그리고 마지막 이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가 있지 못한 불가촉 천민이 있다라고 하죠. 인도만 그런가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신부는 높낮이가 있었다라고 해서 반상의 도가 있다라고 한다거나, 뭐 귀족이 있고 양반 계급이 있고 천한 노예비가 있고, 그리고 왜 그 가축을 잡는 도축업자들이 있듯이 계급을 나눠놓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있었던 거였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놓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유다 귀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귀족이라는 계급이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 줄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앞줄에, 줄의 앞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서지 말라는 거예요. 맨 뒤로 가라는 거예요. 너네 권력 갖고 싶어? 그럼 맨 뒤로 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리고 좀 힘이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다 라고 배웠다고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강사님으로 되게 유명한 분을 모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분 옆에 있으려고 얼마나 애썼나 몰라. 식사 대접회 한번 좋은 데 하려고 얼마나 애썼나 몰라. 왜? 우린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다는 걸 알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옛말에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좀 좋은 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좀 힘 있는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래야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테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맨 뒤로 가라, 맨 뒤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맨 뒤로 설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계급이었는데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 여겨졌어요. 요즘 들어서는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이는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특히 제가 요번에 이 아이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주로 아이는 숫자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과연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어떤 위치였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해야 되니까 찾아봤는데 자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아이의 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을 겨우 찾았는데 아동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동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대요. 아동이란 개념 자체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너무 어리고 힘이 없어서 그냥 보호해주지만 어느 정도 한 7세 정도가 나이가 되면요. 7세 정도 나이가 되면 성인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이의 그림을, 고대 사회의 아이 그림을 보면 식스팩이 있는 그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동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취급받았대요. 7세면요. 서아보다 어린 거예요. 우리 큰아들보다. 쟤는요, 이제 고대 사회에 태어났으면 성인이랑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요. 똑같이 노동에 참여해야 되고, 농사에 끌려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동으로서 보호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저렇게 어린 아이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리잖아요. 보호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저런 아이가 성인이랑 똑같은 노동 환경에 던져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했겠어요.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던 시대에 아이를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에서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참, 예수님도 이상하시죠. 맨 끝에 서라, 아이를 영접해라. 이게 갈릴리 사회를 살아갔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을 게 분명해요. 갈릴리는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회였거든요. 당시 로마는 후원과 피후원자의 관계로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유지되던 사회였어요. 왜 사회복지에 보면 클라이언트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로마에서 원어를 두고 있는 거예요. 피후원자라는 단어가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유래했어요. 로마 사회 자체는 이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가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내 후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권력과 내 경제력이 결정되는 사회였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갈릴리시였고. 근데 이 갈릴리에서 그 문화에 젖어있던 제자들이 보기에 권력자 옆에 있어야, 그렇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다음 때 왕을 섬기고자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 있는데 권력을 갖추려면 맨 끝에 가라는, 가장 하층민의 피후원자가 되라는 말씀은 당대 문화에서도 매우 맞지 않는 말이었다. 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험하고 무력하게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여당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 정책을 펼쳐라. 너희가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냐? 여기 어린아이를 위해 정치를 행해라. 이거 되게 좋은 말씀 같지만 정치에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10대들을 위해 정치하겠습니다라는 말하는 정치인들은 많지만 실제로 10대들을 위한 정책들은 별로 없잖아요. 왜? 쟤네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당 전체가 어린아이를 위한 정책을 하는 당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당 되고 싶어? 대통령 만들고 싶어? 애들을 위해 정치를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냐고. 이건 우리의 본성과는 매우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힘 있는 사람 옆에, 권력을 갖고 싶으면 권력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권성징악을 가르친다는 건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악하다는 것을 반면에서 보여주는 건 반증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우리의 본성에 약자들을 영접하라.
약자의 편에 서라. 약자 옆에 서라. 라는 건 듣기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참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역설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반어법을 사용하시는 걸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나 다음 때 왕이니까 나한테 더 잘 보여라 라고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은 곳이 비천한 자리에 앉아보고 차별을 받아본 후에 더욱 권력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지도 않겠죠. 저는 이 본문은 정말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아이들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해석을 저는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 읽고 읽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를 영접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갔기 때문이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권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왕가에서 태어나셨겠죠. 혹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겠죠. 그분은 허울만 남아있는 다윗의 가문을 선택해서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민 손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적으로 쓰셔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시대를 읽는 해안이나 그분의 지혜라면 궁정으로 들어가셔서 입신양명하는 것도 가능하실 텐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다양한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이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길을 걷고 계시죠. 낮은 곳으로, 더욱 뒷열을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도와준들,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친구로 서십니다. 창녀와 가장 비천한 자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신 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같은 길을 걷죠. 베드로전서는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그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후원자와 피후원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후원자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로마의 황제죠.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이 여겨졌어요. 신으로 여겨져야 했어요. 신으로 숭배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므로 나는 로마의 황제를 더 이상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고,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피후원자와 피후원자로 유지되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와 경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의미했어요. 나는 더 이상 로마의 사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로마의 사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로마가 만들고 있는 평화에서 나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를 살았던 성도님들은 나의 안락, 나의 평화, 나의 권력,
나의 욕망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 길을 걸었죠.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의 결론은 두려운 결론이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사회에서 어쩌면 비주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회의 경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이 사회는 구조 자체가 패배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부를 위해 경제력을 잃은 채 공고와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 가운데 있죠. 이런 사회에서 부하다는 것은 내가 외면하지 않다면 누군가는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참 두렵더라고요. 교회는 참 많은 부유한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가난한 교회를 두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곳에 서야 하는가? 과연 가난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가난함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선도 저에겐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두 만남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한 만남은 친한 형이었어요. 그 형이랑 대화를 할 때 그때가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설교하면서 지금처럼은 아닙니다라고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거나 교회가 그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였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공격. 그걸 보면서 이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평생 개척교회 하면서 살고 싶다. 유명해지는 거 보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잘못도 아니었지. 잘못도 아니었음에도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한다니 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유명하지 않은 것이 그냥 개척교회인 것이 은혜인 것 같다 라고 말하는데 참 이 형님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겠다니 욕 먹어도 부자인 게 낫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다니 대단하다 하면서 저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유명해지는 거, 부유해지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거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또 하나의 만남은 한 목사님과의 만남인데 이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커져야 하는데? 왜 성도가 많아져야 하는데? 한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결국 소수의 인원일 텐데 왜 자신의 분량에 넘치는 인원이 모여야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었죠. 과연 그게 목양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결국엔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명의 부목사를 둬야 하고 그 부목사들을 통해 목양해야 한다면 굳이 왜 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건데? 여러 교회로 나뉘어서 그 목사들이 또 다른 교회로 서면 되는 거지 않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높아지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갖고 사랑도 받고 겸손도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가 높아지기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권력자와 친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가끔 저의 설교를 개척 초기에는 매일 들은 것 같지만 요즘은 매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접속자를 보니까.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 사업이 아버지 안 보시겠죠?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아들이 개척했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건 사업장에 손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거든요. 저 사업장 없어져야 우리 아버지 교회 오시겠다 싶어서 하나님, 사업장도 잘 되고 우리 아버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장 망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결국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 우리 가치를 증명하는 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자리에 섰느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에 서겠습니다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걸 다양한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보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수를 위하는 선택은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위해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서야 하는 길인 것이죠. 이건 사회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른 길이에요. 사회는 다수를 위해, 권력자를 위해 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다수가 아닌, 권력자가 아닌 약자를 위해, 어린아이를 위해 줄의 끝에 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에 우리의 선택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야 해요. 세상의 길과는 달라야 해요. 그러므로 우린 선택해요. 예수님의 길에 설지 세상의 길에 서야 할지. 두 곳 모두의 발을 거치겠다는 건 그 어디에도 발을 거치지 않겠다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좁은 겁니다. 예수님의 문은 좁은 문인 겁니다.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니까.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달라야 하니까. 세상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해야 하니까. 세상이 쓸모 없다고 하는 것을 쓸모 있다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좁고 좁은 길입니다. 가치가 역전된 삶.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간이 되길, 선택이 되길,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력을 쫓아 예수님 옆에 선 제자들에게 줄의 끝에 서라고 하시는 말씀. 다음 때 권력은 예수님이다 확신한 채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함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들린다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아끼고 영접하고 높이라 라는 말씀이 됨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 섭니다.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한 교회가 되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섭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는 개척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린 작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린 약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개척교회일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약한 교회일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작은 교회일 겁니다. 이 길을 주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길을 끝까지 걷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 끝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